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해하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충성의 마음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린 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나무의 잎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점점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주님, 겨울을 기다리며 우리가 과연 지난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을 알차게 살아왔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참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이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정, 또한 소망의 성도들 중에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과 가족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고통을 덜어 주시옵고 생명의 손길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담대하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이 도리어 복된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의 병으로 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절망하여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감각을 살려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씻을 수 없는 못된 기억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시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그리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어 엉킨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하시옵고 불신이 신뢰로 바뀌게 하시며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흉망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8월 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셨고 이제 수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폐엽 일부를 떼어내고 척추뼈 3개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이식하는 길고 힘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결혼식 차량 안내를 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이제 수술대 위에 오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세심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셔서 최고의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암세포들을 모두 제거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다. 지금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온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아물게 하시고 재활 치료도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잘 회복되어 맡겨주신 선교 사명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암 수술을 앞둔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외아들이기에 권사님의 마음은 더 간절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세포가 모두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건강한 체력 주셔서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어려운 시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과 또한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일이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열흘이 남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단계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귀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입혀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 주시고 하루하루를 함께 사랑으로 보듬으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 멈추고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와 이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전체적인 큰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이후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다른 또 뭐 다르다고 한다면 이제 주안점이 좀 다른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역대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그 주안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3장 전체에 해당이 되는데 크게 보면 단락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단락을 나눠 놓은 다음에 그리고 성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어느 때 지었다라고 하는 서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7절까지 전체적인 윤곽, 그러니까 바닥의 넓이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또 천장이라든지 다양한 그 내용들, 성전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8절부터는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10절부터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룹, 케루빔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기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그 서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인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성소 안에 어떤 크기와 어떤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는지가 설명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두 그룹 그리고 그 성전 밖에 있는 기둥 이렇게 순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을 보면 1절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 만에 성소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에서는 어느 시기가 중요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480년 만이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시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장소. 왜 이 장소가 중요할까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장소,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그 장소,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장소, 이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얼마든지 그냥 흩어져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이유, 바벨론 땅에서 이미 정착해서 70년이나 되었으니까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것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재물도 모았고 정착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었다. 이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장소를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습니다. 자, 우선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의 터는 어떤 장소였는지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의 이름이 창세기 22장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어느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모리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오지 않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대기에서 한번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도의 그런 연결고리는 아닌데, 이 역대기가 이것을 쓸 때 영적으로 그것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리아산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겠다고 했던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아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준비되어 있던 어린 수장을 발견하게 하셔서 도리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모리아산에서 역사였는데, 훗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위한 온전한 제사를 이제 드리시게 되죠. 그래서 이 맥락상으로 본다면 이 모리아산에서의 제사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이 맥락이 모리아산으로 영적으로 함께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지었다.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자리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윗이 함으로써 인구조사를 잘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었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래서 그 자리, 왜 그곳에서 멈춰 섰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 선 그 자리야말로 성전의 자리라고 다윗은 굳게 믿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가 성전의 터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자리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마다하시면서 이제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자리를 회상시키고 있고, 동시에 저주가 있었던 그 자리가 멈추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었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지라는 의미겠죠. 이 정말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뭔가 끊임없이 무슬림들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모하메드가 이 아랍 사람들에게는 또 승천한 자리로 이해가 되어서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땅 모리아 그 성전터에 지금
이 모슬렘 성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그 성전터 위에, 성전산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읽으십니까? 왜 둘째 달이고 둘째 날일까요? 그리고 왜 넷째 해일까요? 물론 이걸 뭐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막 푸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것을 성경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무슨 뭐랄까요, 암시적으로 또 유비적으로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다 설계도까지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솔로몬에게 져라. 내가 나에게는 그런 것이 허락이 안 됐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지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바로 이어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4년이나 걸렸구나. 우선 처음에 생각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꽤나 늦어졌구나. 왜 늦어졌을까? 물론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4년이 걸렸구나.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왕위를 시작한 지 4년이나 걸렸구나. 뭔가 사연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이 더 필요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둘째 달 둘째 날은 또 그럼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째 날이든지 둘째 달 첫째 날이든지 뭐 그래도 뭐 그래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늦어지긴 했지만 둘째 달 둘째 날이라고 하는 날까지, 둘째 달 둘째 날이니까 차라리 셋째 달 첫째 날에 하자, 이렇게 미루지 않고 둘째 달 둘째 날, 가능한 대로 최선의 시기, 가장 빠른 시기,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묵상인데 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묵상하실 수도 있겠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넷째 해에 둘째 달 둘째 날, 이것은 늦어졌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고, 그러나 가능한 빨리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그 규모가 이제 3절부터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우리가 규빗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손끝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일반적으로 쓰는 길이를 대략 그렇게 규빗으로, 한 규빗으로 이렇게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옛날에 쓰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이집트에서도 사용되고 바벨론에서도 이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옛날 어떤 자로, 그리고 또 바벨론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나중에 사용된 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에서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쓰던 자를 왕궁에서는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돼서 조금 그 크기가 달라서 옛날에 쓰던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대략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의 넓이로 5개, 6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옛날에 쓰던 자로는 6개, 손바닥의 넓이 6개를 합한, 또 일반인들은 5개를 합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센티미터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여러 기록들이마다 그 손바닥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지 조금씩 달라서요. 대략 여기서 옛날에 쓰던 자로라고 하는 이 20규빗을 계산해 보니까 한 규빗을 52cm,
또는 50점 몇 cm, 53cm 이렇게 보통 하는데 독일어 성경 주석에는 52cm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cm로 대략 50cm 정도, 52cm 정도로 계산을 하면 60규빗은 31m 정도가 되고요. 또 20규빗은 10m 정도의 크기입니다. 30m, 10m.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큰 그런 건물은 아니죠. 자, 이런 정도의 규모로 바닥이 잡혀 있다라는 것이고요. 4절을 보면 낭실의 길인데 그 앞에 이제 현관 같이 앞에 쭉 늘어져 있는 또 다른 공간을 또 길이가 한 20규빗 정도로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형평상 잘 맞지는 않죠. 넓이와 그리고 이 길이가 이렇게 20, 30 이렇게 6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높이가 120이면 조금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열왕기상에서는 30규빗으로 되어 있고 또 헬라어 사본에서는 20규빗으로 되어 있어서 120규빗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높게 잡혀 있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천장이 금으로 입혀졌고 또 그 위에 종려나무 형상을 만들었고 또 금으로 모든 성전의 내부를 장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7절에도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모두 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든지 또 벽은 백향목으로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런 자세한 표현이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넓이가 길이가 20, 너비도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이니까 10m 정도의 크기고 순금 600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g이 82,000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600달란트면은 32,400kg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계산대가 해보니까 2조 600억 정도의 그 가치로 오늘날 가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 그리고 9절에도 또 못 무게도 금 50세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의 못 하나의 그 비용이 금으로 만든 그 비용이 50세겔. 또 다락방 같은 것들인데요. 그것도 역시 금으로 입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는데 케루빔이죠. 그 천사와 같은 그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그 날개의 길이가 한 날개당 5규빗이니까 날개가 2개씩 있고 두 그룹이 있으니까 날개는 4개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5규빗이니까 20규빗, 20규빗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지성소의 넓이가 20규빗인데 그런데 그 두 그룹이 그 케루빔의 그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20규빗에 해당되는 완전히 꽉 채워 있는 날개로 꽉 채워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완전히 한 틈도 비지 않고 꽉 채워서 지금 성소를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는 느낌. 금으로 지장되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케루빔이 그 날개를 확 덮고 있는데 완전히 채우고 있는 한 틈도 비우지 않고 완전히 그 은혜의 날개가 채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에 기둥들이 있는데요. 기둥들은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35규빗과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40규빗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전의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봤을 때는 좀 낮은 그런 모습이겠지만 30규빗 정도로 열왕기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는 이름을 야긴이라 하나는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하나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라고 하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큰 두 기둥이 앞에 세워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이것은 크게 성전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시기와 관련된 거, 또 그리고 그 자리, 어떤 자리인가, 이 성전의 자리가 어떤 터인가라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와 함께 연결하면서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두 그룹이 꽉 채워서 은혜를 담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터, 이 성전 안속에 성전이 그렇게 은혜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서, 오늘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개가 가득 한 틈도 비우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